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안유미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의 귀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두 번째 촛불이 켜지는 날입니다. 이는 평화를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시기 질투, 다툼과 전쟁, 기아가 사라지고 온 땅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자녀로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의 위험들은 넘쳐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도 이제 전면 등교가 시행된 가운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위험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소년부 학생들이 살아감에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주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왜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왜요? 자, 리모컨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줌 들어온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자, 카메라를 다 끄고 있네.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켜주세요. 자, 오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재민 안녕. 하유율이 안녕. 자, 민준이, 유나, 시연이 안녕. 뭐 현우, 연우, 다나, 예일이, 시은이 안녕. 자, 그래요. 자,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PPT 넘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방금 유미쌤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자, 대림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대림절은 중요한 날인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생각해보면 기다림이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기다림은 내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상대방은 뭐 시간처럼 추상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릴 때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있죠. 뭐 우리 저번 주에 치킨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치킨을 시켜요. 그럼 누굴 기다리죠? 배달 기사님을 기다리죠. 아니면 치킨이 오기를 신우님. 배달의 민족에서 50분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50분 그것도 방법이고.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대상을 그 대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이란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기다림이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었죠. 기다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하기를 기다리는 거, 그 상대방 행동에 종속되는 거, 상대방에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당장에 원하시는 걸 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치킨 시켜놓고 기다릴 거 있어요? 그냥 치킨 딱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은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끌려다니기라도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도 어떤 대상을 기다리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 넘겨주세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요. 되는 건가? 이제 되네요. 리모컨. 자,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죠. 결혼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은 하율이랑 손 들었는데 민준이가 오늘 손을 제일 빨리 들었어요. 민준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민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자, 천사가 지금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했나요? 천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거나 당황스럽기도 했겠고 자기가 바람둥이가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되물어봤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마리아의 이 질문은 자신의 임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였어야 했는데 간음죄니까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해놓은 죄니까 돌로 쳐서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마리아가 지금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간음죄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마리아가 이제 두려웠겠죠. 보통은 마리아가 저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괜찮아, 간음죄 아니야라고 보통은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물어봤는데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고 천사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고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어요. 자, 건우, 제가 마리아가 뭘로 응답했다고요? 마리아가 뭘로 응답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맡았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나쁜 소식을 전해줄게. 그렇죠. 우선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나쁜.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는 단순히 그 소식만을 전하러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천사가 맡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바로 마리아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셨던 거죠. 우리 소명 저번에 생각해봤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자, 밤하늘의 별을 모세. 보여주면서 부르셨던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부르셨던 모세도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사사 기드온이나 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도 하나님 다 부른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마리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먼저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해야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태아를 품고 있는 10달의 시간 동안 어딘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죠. 아니면 마리아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사람들이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오해해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였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자, 이렇듯 사람의 일이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불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 불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제일 확실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확실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은 곧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되물었죠. 사실 마리아는 양반이고 모세는 훨씬 심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누가 읽어볼까요? 자, 일단 하율이가 손 먼저 들었으니까 하율이 기회 주겠습니다.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홍해를 갈랐던 그 영웅 같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는데 3장 내내 하고 4장 넘어갈 때까지 모세가 계속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와, 대박. 보여줘요. 엄청 심한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이 제대로 응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득도 필요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 거리두기 잘 하라고 설득이 필요한 것처럼 그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노예를 부리는 나쁜 주인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까지 설득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우리가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두 번째 기다림을 잠시 후에 촛불로 표현할 건데요. 이따가 진현이가 하기로 했죠. 그 라이터 아니에요? 그럼 현서랑 할 거예요? 누가? 창규가 할 거야? 지난 창빈이가 했나? 창규랑 그러면 현기 쌤이랑 같이 촛불 켤게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두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약속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써있죠. 자, 창규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든 잘 안 듣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언젠간 잘 듣겠지, 경청해서 듣겠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항상 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분의 일을 할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행동하며 기다리는 우리 소년부 모든 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또 한 번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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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자, 이제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현지 쌤이랑 아까 누가 하기로 했었죠? 창규랑 같이 나와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두 번째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자, 조심하고. 자,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도 똑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소년부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하나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